8장 15절에서 30절 판결의 흉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판결의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이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보석,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늘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독보석, 호마노, 벽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따한 사슬을 흉패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뒷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실에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반쪽 에봇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아래 매는 가장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꼬리와 에봇꼬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뒤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자, 우리 한 주간 동안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성막을 이제까지 보면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이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하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 보면 이 거룩의 차등 원칙에 따라서 안에는 금으로 만들고 또 은, 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방식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을 이 땅에 놓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제사장 옷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에봇을 짤 때 성소, 지성소에 사용했던 금실을 여기서 사용하고 그리고 홍색, 자색, 청색 실을 또한 사용하면서 이 성막을 또 한편으로는 이 제사장 옷에 두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개인적으로 우리 가까이 우리 인간에 함께 머물게 하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큰 특징을 보니 모두가 이동식이라는 거예요. 이동식. 그래서 우리가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을 영어에서도 그러죠. 움직이는 사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움직이는 성전.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성전 모양을 주신 게 아니라 성막 모양을 주셨어요. 왜 성막을 주시고 성전은 자세히 언급도 안 하셔요. 왜 성막을 말씀하실까? 성막은 철저하게 조립식이고 이동식입니다. 또 이 이동식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사람, 이 제사장 옷에 옮겨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동식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이동식이 발전돼 갖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임마누엘이 발전돼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성전 되시고 말씀 되시는 분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성막처럼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전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이 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인 성도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임명해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전이 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막의 완성, 이 요약은 완성이 있고 요약은 제사장의 옷이고, 제사장의 옷은 결국은 우리 성령의 전인 우리가 된다 하는 것을 알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원리들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 마음에 새긴다면 성막은 결론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것이 성전이고 성막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그 성막에 어떻게 보면 작은 압축판이 바로 성전된 우리 몸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된 몸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맨 처음엔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이 성막들 이렇게 확장돼 가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영향력을, 우리의 성령에 전된 우리들이 영향력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개인적으로는 지성소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 가정적으로는 성소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 삶 속에서는 이 성막의 삶들을 살아서 거룩하게 구분되지만 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칸을 치고 구분하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터가 더욱더 넓어지고 흘러가는 삶들, 이제는 생명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겠다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제사장 옷에 붙어 있는 판결의 흉배, 이제 자세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성소를 의미한다면, 여기에 있는 판결의 흉배는 지성소를 의미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너는 판결의 흉패, 앞에 제가 제목을 잘못 줬는데 흉배라고 적었는데 흉패입니다. 흉패를 에봇 짜는 방식으로 금실과 청실과 자색 홍색실, 이거는 뭐예요? 지성소에 덮는 모든 덮개나 휘장도 다 이 방식으로 했어요. 거룩한 이 거룩의 차등 원칙에 따라서 이곳은 정말 거룩한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미 알려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교하게 짜서 만들 때, 우리나라로 치면 뭡니까? 수를 놓는 거예요. 우리 김진욱 집사님이 정말 수로를 잘 놓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뛰어날 정도로 잘 놓는다는데, 좀 짠 것을 지난번에 한번 우리 다자회 할 때 보여준 적이 있는데 정말 정교하게 잘 넣더라고요. 근데 그거 한번 하려면은 몇 년이 걸려요. 한 사람이 하려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교하게 짠다는 것들은 최고의 정성을 바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방식 때문에 이 교회를 지을 때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졌어요. 그럼 최고의 교회는 어떻게 지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모자이크로 합니다. 모자이크. 그래서 교황청 같은 데 가면요, 다 그림이 있는데 잘 보면 그림이 아니에요. 다 모자이크예요. 거의가 모자이크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교회일수록 바닥이 보면요, 모자이크가 아주 작은 걸 써요. 그거 하나씩 만들려면 몇 년 걸릴 정도로 작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 탄생교회 딱 들어가면은 그 밑에 옛날 모자이크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지금 모자이크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잘게. 그렇지만 색깔이, 이게 돌을 쓰다 보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고 아주 영롱한 빛을 내는 그런 아주 입체감도 있는 그런 바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런 정신을 이제 본받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정교하게 최고의 것을 들여서, 최선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보니까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하면서, 이게 다 보니까 길이 제도가 어떻게 돼요? 이게 규빗이고 이게 한 뼘이죠. 한 뼘씩 두 겹으로 이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리고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여기 보면 일시 이렇게 해놓은 거 보이죠? 1, 2, 3, 4 해놨는데, 제 얼굴 좀 잠시 빼버리시면 그 밑에 있습니다. 여기에 1번 녹주옥, 홍보석, 그리고 황옥, 그런 녹주옥, 이런 식으로 1, 2, 3, 4, 이스라엘 방식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씨를 쓰니까 이런 식으로 물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갖고
이제 둘째 주는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주는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주는 녹보석, 호만호, 벽옥. 뭘 말하는지 모르겠죠. 그냥 뭘로 압니까? 그냥 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지순례 할 때 어느 장로님이 만났는데 그분이 돌을 다루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와갖고, 이 흉배 무슨 돌 사용하지 않았냐고 하면서는데 자기 전공이니까 잘 알고 나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분은 돌 하면은 전공에 따라서 이게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 이때 제사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뭘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나 하는데 보석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게 어떤 보석인가 하면서 유심히 보는 일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게 각기 전공마다 틀리고 이 시대마다 틀려요. 우리는 이 시대 안 살았잖아요. 이 시대 살면은 이것들을 딱 들으면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로 천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애굽 사람한테 다 보석을 뺏어왔잖아요. 뺏어왔으니까 너 뭐 받았어? 뭐 가져왔어? 그러니까 서로 비교해 볼 거 아니에요. 뭐 광야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뭐 하나님이 먹을 거 주고 아침에 먹을 거 하면 다 끝나는데 어디 움직일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실 다니면서 보여주는 게 뭐 있겠습니까? 애굽 사람한테 받은 거 하나 쫙 전시해 놓고 야 이게 뭐야? 근데 이거 홍보석이야, 이거 벼곡이야 하면서 아마 주변 여인들은 다 알았을 것 같아요. 이때는 또 평등한 사회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가진 거 갖고 또 비교하다 보니까 이거 말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아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물리는 것, 이렇게 장식하는 것들도 그 시대에는 그렇게 생소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보석들의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보석마다 12지파 한 이름씩 도장에 새기는 방법으로 여기 위에 이제 써 있는데요. 이 위에 이쪽에 있는 요 보석들 보면 다 이름을 썼죠. 이름을 썼어요. 이름 쓰는 방식으로 이 도장 새기는 방식으로 하라고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새기는 방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시대 때는 또 도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도장을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많이 갖고 다녔는데 목걸이로 갖고 다니거나 아니면 도장을 반지로 갖고 다녔어요. 그 반지가 인이로도 찍잖아요. 그것처럼 이 도장이 결국은 이 문서 같은 것들을 만들더라도 인을 딱 찍어야지 그게 이제 이 정확성이나 어떤 신뢰성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편만했던 시절에 이 부분들을 새긴다는 것은 도장처럼 인으로 박는다. 절대 어떻게 보면 이 딱 박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확정된다라고 하는 절대 변경 불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인을 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인을 친다. 그러니까 이 흉배에다가 이 이름들을 인을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제 변하지 아니하고 이 지파는 함께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표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딴 것을 순금으로 노끈처럼 딴 사슬을 흉배에 붙이고 여기를 그러니까 붙이는 방식까지도 다 얘기한 거예요. 여기다가 어떻게 여기다 금고리 달고 이 부분들을 여기 쭉 얘기하는데 뭐 이것까지도 해야 되나? 그런데 새로 만드니까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하고 거기다 이제 확실한 것은 이것을 에보답 두 어깨 바지 금태에 메고 여기 이제 금태 어깨에다 딱 매는 거예요. 이 어깨에 뭐가 써 있어요? 호마노 같은 걸로 여기다가 뭘로 돼 있으면 이스라엘의 이름들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도 이스라엘의 6지파를 짊어지고 가슴에도 이스라엘 12지파를 또한 가슴에 새기고 하면서 제사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관계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12지파를 마음에 품고 그들의 또 책임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응답받고 이 12지파에게 전해주는 그런 중보자 역할들을 지금 감당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지금도 외교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사나 대사라 아니면 이 국빈 방문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
모든 국민들, 대한민국이라는 걸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조약을 하고 그때 협약을 하는 부분들이 이게 대한민국 영원히 갈 수 있는 방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은 그런 일들을 지금 감당하면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5절에 보니까 두 따은 사실 다른 두 끝을 에봇앞 두 어깨바지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배 아래 양쪽과 안쪽, 그러니까 위에도 하고 안에도 하고 하면서 이 부분들을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하면서 또 여기도 달고 여기도 달고 여기도 달고 하면서 뭐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딱 붙이라는 거예요. 딱 붙이라. 그래서 청색끈이로 흉배 고리와 에봇 고리를 꿰어서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항상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함께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느냐?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의 흉배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 가슴에 붙일지나. 이거를 붙이고 또 29절을 안 읽었군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의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여호와 앞에서 영원한 기념을 삼으라는 거예요. 기념을 삼고도 가라는, 이 기념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찌카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찌카론이라는 말이 통곡의 벽이라고는 아시죠? 통곡의 벽 들어가는 앞을 바라보면 왼쪽에 이렇게 불을 피워놓은 촛물 무슨 등처럼 피워놓는데 등을 쭉 피워놨는데 거기다 글씨를 밑에서 써놨어요. 그 글씨가 뭐냐면 찌카론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이 찌카론이 여기서는 기념이라고 하는 말로 됐고요. 짜카르라는 말이 기억하다.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고 기념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기억한다는 의미도 있고 너도 그 말씀을 이들의 이스라엘의 소원과 그 기도 제목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도구로서 판결의 흉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 주머니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림과 둠비를 판결 흉패 안에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으면 이 안에 뭔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뭔지는 몰라요. 우림과 둠빔인데 두 돌과 같은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역할을 했는지도 정확히는 사실 몰라요. 그런데 이름의 의미를 보면 조금은 알아요.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는 오르라는 말에서 온 건데요. 이 빛들이라고 하는 이 좀 빛에 대한 말을 하고요. 둠빔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함. 좀 두 개가 빛이며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추정하기로는 이건 추정이에요. 하나님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에봇을 가져오고 있는 아비아달이 오니까 그에게 물어요. 다윗이 먼저는 전쟁할 때 하나님께 직접 묻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 왔을 때 에봇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왔을 때는 에봇을 입은 제사장에게 물어보니까 그가 여기를 떠나라, 여기 있으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줘요. 그게 아마 우림 둠빔의 어떤 것을 잡아갖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좀 신비적으로 하나님께 물으면 여기 보석에서 빛이 나는 걸 가지고 뭐 결정을 한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요. 다양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판결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흉배는 그냥 가져가는 게 이름이 판결이잖아요. 이름이 판결. 그 지성소의 역할이 뭘까요? 지성소의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궤가 있잖아요. 증거궤. 이 증거궤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너희가 살아가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이 말씀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바로 나무를 갖다가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죠. 그 나무의 이름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큰 나무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인간이 이 선악을 하나님께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이 선악을 인간이 따먹으로 말미암아 따먹는다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선악을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죄가 이 세상에 왔어요. 이걸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잖아요. 이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선과 악을 분별하겠다. 이게 결국 가슴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판결의 흉배라고 하는 것은 판결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뭐 특별히 전쟁 같은 거죠. 생사를 가릴 때마다 이 제사장한테 와갖고 우림과 둠빔이 있는 제사장에게 물어보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이 지성소라고 하는 알려져 있는 우리 성막에 있는 지성소를 판결의 흉배에다가 물려놓고 이 판결의 흉배에 무엇을 품었어요? 이스라엘을 품은 거예요. 온 이스라엘은 이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 판결하고 결정하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지혜처럼 무슨 일이 있든지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는 우리 가슴에, 이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우리 가슴에 말씀을 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12지파를 사랑하시고 가슴에 품으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바싹 붙어갖고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께 작은 문제조차도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간구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결정해 주지 않겠어요? 최고의 1차적인 선악의 분별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지도해 주시리라. 우리 지난주 다윗인가 굿시인가라고 하는 것에서도 이 말씀이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데 왜 자꾸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를 위한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장성한 자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의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정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가슴에 새겨주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우리가 품고 또한 우리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직하론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또한 받고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놓는 결정의 삶,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2보석을 보면서 여기 이름에 나도 있구나. 주님께서 나를 품으셨구나. 인같이 나를 품으셨구나. 바싹 붙여주셨구나 하는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도 이제는 하나님처럼 예수를처럼 우리 성도들을 품었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순들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여러분 가지시고 그리고 판결의 흉패라고 하는 이름 하나를 잊어버리지 않아도 돼요. 모든 판결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특별히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까지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골탕을 자주 먹이셨어요. 어떻게 먹이셨을까요? 제자들이 제일 잘했던 게 뭘까요? 노 젓는 거였어요. 고기 잡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오기만 하면 골탕을 먹어요. 작아져요.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아요. 밤새도록 잡아도 하나도 못 잡아요. 아니 노 젓는 거 잘하는데 풍랑만 나니까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일부러 그렇게 만듭니다. 내가 똑똑하다, 잘났다 하는 것부터 낮춰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더 겸손하게 내 자존심 하나님께 부리지 말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선악의 분별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